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마산 그 합성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저녁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온 교회가 정말 교묘한 양의 옷을 입은 늑대의 이 악한 법률 차별금지법과 또 이 법률을 정당화하는 악한 이론과 신학에 미혹돼서 하나님 갈 길을 잃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동성애와 각종 음행을 옳다고 하고 미래 세대에 가르치는 악한 교육들이 확산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느덧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들이 제출돼 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과서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 심각한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이것을 막아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 우리 영혼 속이 하나님 정말 믿고 받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할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교과서에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7년 전에 좀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7년마다 교과서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과정이 7년째 바뀌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해서 이제 내년쯤 시행이 되는데 올해 이 교육과정안을 전 정부에서 거의 다 골격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정부가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원래 교육부가 최종안을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에 좀 서둘러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교육부 외곽 조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교육과정은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하라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전 정부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올해 말 2022년 12월 말까지 확정하라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거는 수년 전에 이게 전부 이 전 정부 하에서 지필진이 꾸려지고 방향이 정해져 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드디어 공청회 때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이 교과서 안에 좀 심상치 않은 게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 법 내용이 이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기 위한 공청회 투쟁이 지난달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저희가 강력히 좀 저항하면서 지금 요 교과과정 일정들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현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교육위에 보내지 않고 내용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국민들이 이 교육과정의 심각성을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교회가 이거 막아서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강의했었는데 오늘은 이 차별금지법 내용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안에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위험합니다. 이거를 애들이 분별력이 약할 때 배우고 나면은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 집안에서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자꾸 교육하려고 해도 이 성경적인 이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잘 심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사상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고 이거를 반드시 막아서는 운동이 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지금 막기 위한 투쟁을 이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싸움이 다음 주 주일에 있는 오후 예배에 대통령 용산 집무실 근처에서 큰 2022년 교육과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구현하는 교육과정 폐기를 위한 연합기도회와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건이 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2022년 교육과정 요거 못 막으면 그대로 아이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고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잘 막아서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주일 예배 때 은혜로운 제목을 져야 되는데 굉장히 전투적 제목이 나왔습니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구현하는 2022년 개정교육과 교육과정안과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NAP를 폐기하라 이래 돼 있죠. 좀 어려운데 쟤들이 저렇게 어려운 알쏭달쏭한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제목으로 보면 좋아요.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우리 주님은 천국 시민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 길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조심할 게 있다.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조심해. 그들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기 전에 이 땅에 수많은 미혹이 있을 텐데 미혹시키는 애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마태복음 24장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택한 백성조차도 미혹시킬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항상 이 거짓 선지자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거짓 신학들이. 그리고 이거를 세계의 교회들은 잘 헤쳐서 막아왔는데 이 200여 년 전에 나타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짓 법률과 이론과 이걸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미혹에 전 세계 교회가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리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유럽 기독교, 미국 기독교, 그다음에 이 남반구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이쪽의 대학들과 신학교와 교회를 사교로 위험시켰어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이 법이 앞두고 교회가 찬반으로 분열된 나라들은 특히 미혹돼서 이 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도 양의 옷을 잘 입혀놔가지고 양인 줄 알고 경계감이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받아들였더니 동성애, 성전환, 유아 때부터 막 아무하고 동침하는 조기 성행위, 그리고 임신 중절을 말하는 태아 사례를 말하는 낙태, 이 네 가지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혐오 표현이다 그래서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성에 관한, 생명에 관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법률이 어느덧 세계교회를 싹 덮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퀴어 신학이 교회를 덮으면은 교회 안에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동성애와 성전하는 괜찮다는 거짓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이 거룩한 교회에서 동성결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증히 여기서 토해내겠다라고 했던 이 동성결혼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막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동성결혼, 트랜스젠더 결혼을 막 축복해주는 동성애자 목사가 임명되고 성전한 자 목사가 임명되는 심각한 집단 미혹과 집단 배도가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세계의 기독교 중에 가장 제가 알기론 성도수가 많은 교단이 우리 감리교. 저는 이제 장로교에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지금 또 성공회, 루터교 이런 주요 개신교단들이 침례교 그리고 뭐 이제 성령운동을 하시는 오순전파교회 이런 데들이 오늘날의 주요 개신교단들인데, 이 개신교단들의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일수록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 이론 학문 신학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심각한 결과적 배도가 일어나고 있고, 배도의 원인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돼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속한 한국의 장로교는 한국이 장로교가 세계 최대 국가인데, 이 한국 장로교에 영향을 준 미국 장로교가 전부 차별금지법 지지와 동성애 수용으로 돌아섰어요. 한국 교단에 따라가자고 막 압력을 넣고 있는데 한국의 장로교는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감리교단도 전 세계 감리교를 리드하는 영국, 미국 감리교단들이 전부 이 부분에 관해서 수용하는 미혹된 입장인데 한국 감리교가 이게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는 다행히 최대 침례교의 남침례교단은 복음적인 데 비해서 영국과 다른 침례교단들은 싹 또 자유주의적으로 오염됐습니다. 루터교 넘어갔고 성공에 넘어가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교단 정도만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 안 된 상태에서 교단이 지금 거룩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막아서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이것을 구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 그리고 이걸 구현하는 신학인 퀴어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막아내는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아주 영적으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보겠다는 시도가 2007년에 일어났는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 법 앞에서 지역 감정 전라도 경상도 초월하고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초월해서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열 없는 그냥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반대 운동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분열 없는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죠. 이 기적이 어디서 비롯됐냐? 교회사를 보니까 한국의 교회의 개신교 전파의 역사가 1884년 알렌의 입국으로 보고 1885년에 지금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가 입국을 해서 1885년 중반부터 지금 한국의 개신교 교회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들은 그 무렵 해외의 선교본부가 복음주의하고 자유주의랑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자유주의, 나중에 퀴어 신학을 받아들인 자유주의 신학이 선교본부를 막 오염시켜서 붕괴시켜 나가는 와중에 대한민국만은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되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이 뭐 성경을 완전 모성을 믿지 않고 성경 중에 납득 안 되는 건 다 빼버리는 이런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붕괴돼 가는데 다른 성경을 전부 다 믿겠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성경관을, 강한 성경관을 가진 선교사들만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계속 보낸 거예요. 아주 신비합니다.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인도, 일본, 중국에 막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만 확 보내가지고 신학교를 먼저 세워요. 평양신학교도 세우고 감리교 신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순전한 복음을 굳게 잡는 데다가 특별히 또 완전히 복음주의지 신학에다가 그 무렵 일어났던 세계의 각 이 부흥운동,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성령 부흥운동에 열려져 있는 부흥운동에 열려진 선교사들이 또 집중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880년대부터 팍 전도가 일어나면서 한국에 순전한 말씀 공부가 일어난 터위에 지금 뭐 청일전쟁, 러인전쟁 터지고 대한제국이 무너져서 일제식민지가 되면서 막 전쟁 터지고 국권 뺏기고 나라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성경 꿈을 통해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렇게 정말 생명력 있게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선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감리교 대부흥이나 웨슬리 대부흥처럼 대각성 무디 부흥 같은 대부흥을 부어주셔야 한다고 누가 먼저 제일 깨어나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산에 모이셨던 그 부흥을 위한 기도회 때 감리교 목사님 하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각성과 성령의 대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1903년도 4년도에 시작했던 이 원산 대부흥의 불길이 1907년에 평양까지 부르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전국을 돌면서 그 무렵에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세계의 대각성의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몇몇 안 됩니다. 미국, 영국 일부,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의 조금, 그리고 아주 한국의 부흥 영향을 받은 중국의 만주의 조금. 그래서 규모적으로 볼 때 적은 교세에 비해서 가장 큰 대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온전히 다 믿는, 완전 모성을 굳게 잡는 순전한 교리를 굳게 잡고 거기에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대부흥을 겪으면서 교세가 더블로 끼고,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지금 길선주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대부흥 강사를 통해서 전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30년대엔 성결교 부흥이 일어나고 1950년 막,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대부흥의 은혜를 부으시면서 지금 뭐 기적이 어디 있어? 이해 안 되는 건 다 빼.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해외를 뒤덮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음과 대각성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한국의 전성들에게 살아있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명목적으로 한 1000만 정도 되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는 지금 자유주의가 다 절반 이상 오염시켰는데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해외 유학파들은 다 자유주의에 물들어와도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복음주의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완전히 순전한 복음주의의 신학적인 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력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서 지금 전라도 교회와 경상도 교회가 연합을 하고 진보교회와 보수교회가 연합을 해서 분열 없는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면서 15년 이상 소득 3만 불 되는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순전한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도록 지금껏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안 지켜주셨으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학교 가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배우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동성애자 목사 설교 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깨어나서 대한민국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과 포괄적 차별금지를 정당화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반드시 철저히 막아내는 최초의 은혜 입은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 세계의 시대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특별히 선택된 한 나라의 한 교회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과 악한 자유주의 기여신학으로부터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충분히 이해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의 시대적 섭리적 사명으로 바뀌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어서는 한국교회 성도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고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금처럼 분열 없이 계속 반대하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한국교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법을 막아내는 교회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이런 은혜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해외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준 그 나라의 후손들이 미혹돼서 부패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후손도 살려주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주의 은혜를 정말 무너진 나라와 무너질 수 있는 해외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국회에서 막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21대 국회라고 하는 데가 아주 독특하게 이른바 민주당이 1170석 가까이 되고 정의당에서 범진보가 거의 개헌선 가까운 180석이나 갖는, 그래서 도대체 이 21대 국회 때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처럼 밀어붙이면은 이걸 못 막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이 경상남도에서 열심히 막아주셨지만 또 차근법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큰 힘으로 막아주고 있는 데가 호남입니다. 전라남북도, 광주 차근법 반대 집회하면 여러분도 몇만 명 나오지만 그쪽도 몇만 명이나 나와요.
몇만 명 나와서 막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부르고 찾아가고 그래서 막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기독의원들이 목사님들의 부탁받고, 또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차근법 막는 제정하는 일에 동참을 많이들 안 했어요. 그래서 발의는 서너 차례 돼서 이름 정확하게 세보면 한 40명도 안 넘어요. 4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막 여러 번 해서 막 여러 명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 순수한 국회의원들은 한 40명 안쪽.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깨어난 국회의원들과 깨어난 기독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아무리 당론으로 밀려고 해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도 안 되고, 당론으로 돼도 말까 하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때 또 대거 지방 권력이, 정치 권력이 좀 보수 쪽으로 바뀌면서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이 행정부도 바뀌고 이러면서 한 고비가 살짝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막아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전국의 교회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호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수도권 경기와 서울에 있는 진보적 이른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지지하든 떠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없는 데 있어서 자꾸 여야 정치적인 얘기하면 갈라집니다. 그거는 따로 하시고 차근법 앞에서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연합을 하는 이 힘을 차별금지법 제정 세력이 돌파를 하지 못해서 기적이죠.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단 하나의 이슈를 놓고 지역과 정견을 초월해서 연합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차별금지법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정치적 견해와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이 차별금지법 반성경적이고 반국가적인 이 법은 교회의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뤄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된 교회의 힘으로 막아서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한국교회의 연합적 반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입법 과정에 살짝 분위기를 넘어가자 이제 전쟁터가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교과서로 옮기셨어요. 이 교과서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 교과서는 사실은 훨씬 우리를 대적하는 반대 세력이 훨씬 많고, 또 저들이 구축해놓은 성이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교과서 안에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 좀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이걸 막아서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번 2022년 교과과정에는 이른바 진보 보수, 진보적인 부분들이 과다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약간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하는 교육과 과정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많았었지만, 이 이슈는 진보와 보수로 분열시키는 이슈여서 기본적으로 이걸 막아서지 못했는데, 이번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초조감이 발생했는지 차별금지가 국회에서 막히자, 행정부에서 막히자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으로 확 차별금지법을 넣어놓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내용을 성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혁명 사회가 되면 성독재 사회가 됩니다. 성혁명, 성독재를 구현하는 굉장히 악한,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 지금 이 교과서와 이론과 학문들은요, 전부 이것이 미혹되면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성경에 반하는 내용을 진리의 이름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그 안에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일인데, 노략질한다는 건 뭐냐면 도둑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 파멸시키는, 육체와 재산과 영혼까지 다 파멸시키는 늑대 같은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성혁명의 실체를 가진 늑대 같은 교과서의 실체를 국민들이 선명하게 알기만 하면 이 교과서 반대 투쟁을 위해서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반대하고, 그리고 아직 교회 바깥에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함께 깨어나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너희에게 나아올 때 우리 예수님이 뭐래요? 삼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삼가가 뭐냐면 watch out이에요. watch out. 잘 살펴, 속을 잘 봐, 늑대야, 그러니 속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칠 건 아주 간단해요. 성경적 방법대로 2022년 교과과정은 애들 망치는 늑대 교과서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리 애들한테 먹인단 말이야, 안 돼! 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먼저 깨어난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서고, 일어난 깨어난 교회 성들이 깨운 다음에 아직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워내야 하는,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독이 들어있는 악한 성혁명 교과서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과서 안에 들어온 차별금지법 내용 간단히 한번 볼게요. 한번 보죠. 2022년 개정교육 교과 교육과정, 줄여서 교육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률 용어 교육과정 이러면 교과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기준을 2022년도에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전부 차별금지법 안이 들어와 있다. 근데 문제는 차별금지법 안에 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아주 교묘한 용어로 들어와요. 용어로. 양의 옷을 입은 용어로 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 용어는 저게 악한 용어구나, 요거 오늘 분별력을 우리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안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발견했는데, 밑에 전 정부에서 심은 인권국장이 추진하려다가 폭로하니까 무기한 연기됐어요. 일단 NAP는 한숨 돌렸습니다. 문제 이제 교과서만 오늘 좀 볼게요. 교과서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수십 권 됩니다. 저쪽에서 이 교육과정을 만든 연구진이 몇 명이냐? 무려 800명이에요. 800명 뒤에 수천 명의 교사들과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이념층인데, 그 중에서 이 성혁명 이론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도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교활한 용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힘 가지면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깨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혹은요 거짓으로 시켜요. 미혹, deceived, 속임이라고 그래요. 미혹은 속는 건 딱 하나로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요. 근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게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둘 다 진리와 진실을 하나님은 트루스라고 그래요. 진리, 진실. 팩트가 아닌 거 거짓, 이치적으로 틀린 거 거짓.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를 다 잊어도 좋은데 거짓이 뭐야? 이러면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하고 다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진리와 진실하고 아주 많이 다르다, 그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잘 안 속아요. 새빨간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교활한 거짓말쟁이는 진리와 진실을 섞어요. 섞어요.
아주 실력 있는 사기꾼일수록 진리와 진실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5%, 1%, 0.1%의 거짓을 싹 섞어요. 자, 0.1%의 거짓말이 들어간 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진실은요 100% 순전한 진실을 하나님은 그게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은 조금만 들어와도 죽어요. 거짓은 조금만 들어와도 전부 거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순전한 진리와 진실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순전한 진리와 진실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완벽히 오류 없는 책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 다 오류 있어요. 근데 이 지상의 책 중에서 오직 단 하나의 책만이 완전히 오류 없으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굳게 잡지 않으면 미혹돼야 안 돼요? 미혹됩니다. 미혹 안 돼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고 선포하는 이 말씀 회복 운동이 이 미혹을 이기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 순전하게 오류 없는 말씀으로 다 이해되고 다 믿고 다 선포하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아무래도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게 이래요. 근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면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 무한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진리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조금 어디 잘못된 데 없나?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는 이상 우리는 이해돼도 아멘, 이해 안 되면요, 이해 안 돼도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교만한 친구들이 이해 안 되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아멘 안 하다가 지금 자유주의에 다 오염돼서 낚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해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을 적으신 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주실 정도의 선하신 성품을 가진 분이 쓰셨으니 이해 안 돼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품을 믿고 온전히 아멘 해야 되는데 이해되는 것만 아멘 할게요 라고 교만 떨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힘은 뭐냐?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의심 없이 받는 그 믿음으로 굳게 무장한 상태에서 지금 교과 과정에 잘못된 걸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과 과정을 바꿔 이겨내는 힘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믿고 받는 이 믿음 위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어떤 걸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육 과정에 있거나 사회의 잘못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보시죠. 총론에 아주 교묘한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론과 강론이 있어요. 총론, 강론. 요거만 풀리면 나머지 그냥 싹 풀립니다. 총론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한 관점의 민주시민을 가리킨다. 다양성, 다문화, 다양한 걸 존중하는. 어디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생각이 다 다양하니 서로 다양한 걸 존중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 다 각자 생각이 다른 것이지. 어때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니야. 시대에 따라 다르다,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다르지. 요 말이요, 시대와 공간에 따라 진리와 정의는 그때그때 다르며 변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상대적 진리관을 반영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시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영원히 불변이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말씀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불변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도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을 거예요. 아멘이에요. 성전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창조 질서는 과거도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아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 기독교에만 있어. 유일 구원의 사상은 과거에도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아요. 아멘입니까? 이런데 저들은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존중할게. 그러나 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은 유일 진리와 유일 구원을 고백을 할 뿐이지 기독교를 아멘드가 강제로 개종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지금 다 진화론과 유물론의 시대인데 진리가 그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다양한 걸 왜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말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다양성을 존중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절대적 진리 없다고 얘기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말, 이런 얘기 하지 마. 다문화 사회야, 다종교 사회. 무례한 거야, 무례한 거. 아니, 다양성 존중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어때요? 그게 뭔 놈의 다양성 존중이야? 야,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너는 상대적인 거 주장해. 나는 절대적인 거 믿고 주장할게.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할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다양성 주장 아니냐? 아멘이에요? 야, 왜 절대 진리를 말하고 절대 신앙을 말할 내 자유를 뺐냐? 다양성의 이름으로? 너 다양성의 양가죽을 써가지고 왜 다양성 상대성만 강요하는 독재라는 늑대를 모습으로 갖고 있냐? 어때요? 요 말이 다양성 존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양성의 이름으로 진정한 다양성을 파괴하는 신앙의 자유 노략질하는 늑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다양성의 존중의 개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다양성은 뭐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구원을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지. 야,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 못하게 하면 이게 뭐예요? 상대성 독재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다양성을 파괴하고 상대성이라는 이름하에 절대적 신앙을 파괴하는 상대성 독재를 관용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양성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다양성은 뭐냐? 헌법과 세계인권 선언에 있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 존중이에요.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빼버린 다양성 존중은 독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시대에든 그 시대에 옳다고 하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지배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도덕과 윤리, 이 중엔 성경적 윤리와 부합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안 된다, 비정상이라고 보는 건 성경적 윤리관과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이성과 양심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놓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의 마음에도 이성과 양심과 본성에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새겨놓는데,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윤리,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성전환을 비정상으로 보는, 그리고 어린애들의 성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기 성애화를 금하는 성윤리, 성도덕은 성경적 윤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할 때 자유, 마음껏 너 자유야. 근데 그 자유에 범죄할 자유가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껏 다 따먹어, 너 자유야. You are free to eat any fruit. 모든 과일을 다 따먹어도 돼. 근데 except one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제한의 자유는 뭐 그러면 법을 어겨도 되고 윤리 어겨도 되는 자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너 자유 있잖아, 마음껏 해.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3장의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거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는데 마귀 말이 더 마음에 든다고 아담 하와가 마귀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효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는 거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작동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마귀 말을 더 믿고 따라간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성에 관해서, 그리고 성전환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뭐가 빠지면 이게 자유가 안 되는 것인가? 윤리와 법이 빠지면, 법과 윤리의 제한 안에서의 자유가 참 자유예요. 모든 걸 할 자유는 죄의 노예가 되는 자유예요. 죽음을 부르는 자유예요. 여러분, 성경의 자유는 뭐예요? 계명 안에서의 자유. 따라해 볼까요? 계명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법을 지키는 자유. 한번 따라해 보죠. 도덕과 법을 지키는 자유. 그런 자유여야지. 그냥 무제한의 자유를 얘기하면 성자기결정권이야. 뭐 성자기결정권이니까 마음대로 아무나 동침해. 동성도 괜찮고 동물도 괜찮아. 말이 돼요? 너 남자 여자 바꿀 수 있어. 말이 돼? 이게 법과 윤리를 벗어난 자유가 되는 순간 뭐예요? 자의적 방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양성 안에, 그 결정권이라고 하는 자유와 인권 안에 뭐가 없냐? 도덕과 법적 제한이 없네. 도덕과 법적 제한. 한번 따라해 보죠. 도덕과 법적 제한. 도덕과 법적 제한을 말한 성경적 이야기는 계명적인 제한이 빠지는 자유는 그 순간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성의 존중 안에 뭐가 빠졌어요? 절대 진리와 절대 신앙을 고백할 자유, 신앙의 자유가 빠진 다양성 존중은 신앙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의 존중 안에, 자유 안에, 자유 법과 윤리의 제한이 빠지면 무법과 무분별과 문란을 초래해서 죽음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론에 강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성자기결정권, 동성애 정당화, 자유존중권과 반대를 못하게 해요. 또 반대를. 여러분,
하나님은 위험한 죄를 금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혐오하십니다. 사람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죄를 혐오해요. 근데 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마. 죄인인 내가 기분 나빠. 어때요? 죄인이 기분 나쁘든 기분 안 나쁘든 죄를 미워해야 되나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죄는 무제한적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불쾌하더라도 죄는 미워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돼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진리는 선포돼야 하는 것이, 진리가 선포돼야 우리의 잘못 알았던 영과 혼이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 깨어져서 깨어진 성품을 가지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바라는 깨어진 마음, 깨어진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기쁜 예배로 받으세요. 근데 진리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 불가. 이 혐오 표현 금지론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인격 침해적인 욕설이나 명예훼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 선포는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몰아서 금지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보다 우리의 잘못된 악행을 꾸짖는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말하는 혐오 표현이 훨씬 많아요. 혐오 표현이 다 진리예요. 진리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혐오 표현 금지법이에요.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 혐오 표현 금지, 성전환 젠더, 여러분, 젠더 인간의 성별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타고날 때 정했어요. 호르몬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복장으로 절대 성을 못 바꿉니다. 성을 결정하는 건 우리 몸에 한 200개 세포가 있어요. 세포 200개 조, 그 조마다 전부 남성 여성 선택체가 다 있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거 안 바꾸면 호르몬으로 일시적으로 상대방 성격이 나타났다 그냥 돌아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성행위는 이게 부부 안에서의 성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날에 분별력 없을 때 절제력 없이 행하는 성은 감당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납니다. 그리고 생명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 경이불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살해 불가해요. 임신한 여인이든 임신시킨 남자 아빠이든 태아의 아빠이든 절대 태아의 생명을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 하나님이 거룩한 성률을 전부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아, 반대하지 마. 성전환 괜찮아, 반대하지 마. 어렸을 때부터 성행위 했는데 피임하고 열심히 콘돔 끼고 그리고 안전하게만 해.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해도 돼, 임신 중단이야. 이 네 가지를 구현하는 것이 성혁명, 성독죄. 거룩한 성과 가정을 깨고 생명을 깨버리는 이 악한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과목이 아니에요. 한 과목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에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 그대로 먹이면 다 영혼을 죽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리키면 동성애 만연 확산됩니다. 그러면 숱한 질병들, 에이즈 유발돼요. 성전환 만연됩니다. 이 법 시행된 나라의 성전환 희망자율이 수천 % 폭증합니다. 아이들이 멀쩡한 육체를 수술한다고 막 자르고 이상한 거 붙이고 이래가지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성전환 수술하면 신중하게 하라고 권고도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성행해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아이 임신해가지고 본인도 문제지만 그렇게 임신한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함부로 동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낙태 생명 막 만연돼서 필요하다고 해서 애들 주기 시작하면 태아 죽이는 그 인성으로 성인인들 어떻게 안 죽이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이 성혁명이 들어오는 순간 개인 망치고 사회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나라 망가지고 망국적인 성혁명 교육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나쁜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녀 세대들이 영혼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막아야 할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 음행, 그리고 성전환, 태아살해에게 만연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집니다. 이거 옳다고 가르쳤으니 회개도 안 해요. 완고하게 옳다고 하면서 동성애, 성전환, 음행 막 만연하다가 다른 건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동성애 못 끊고 음행 못 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아주 분명히 돼 있어요. 한 번 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 없이 옳다고 생각하며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지도 못하지만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고 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예수님이지. 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보혈에 의지해서 정말 성령에 받아서 성령 인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겸손한 삶 살면 빛의 나라. 그런데 이거 오해해가지고 거짓 독약 먹어서 동성애 성전은 괜찮다고 해서 계속 음행하고 남색 탐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내가 가르쳐줬지 않냐 말씀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갑니까?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죠? 요즘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 아이 뭐 이렇게 괴롭고 험한 세상 이 땅이 뭐 지옥이지 뭐 이거보다 더하겠어? 아유 그냥 여기서 적절하게 즐기다가 그냥 나 영혼 사라질래. 뭐 팍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기밖에 더하겠어요? 라고 하는 영혼 소멸설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유물론자들의 영혼관이에요. 유물론자들의 영혼관. 믿는 자만 천국 가고 불신자는 영혼이 사라진다는 게 여호와의 증인 영혼관이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연옥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 혹시? 그 지금 종교개혁 때 다 없어진 웨슬리 선생님이 저 이단이라고 얘기한 연옥관이에요. 연옥 없어요, 중간지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유일하게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간다 너희들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열몇 번을 생생하게 얘기하셨어요. 지옥에 관해서 가장 생생하게 말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 어두운 불못, 유황불못이 있는 벌레가 들끓는 불이 소금치듯 하는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오는 그 지옥이 있다. 너희들 그 지옥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 이외에는 지옥을 피할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 이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 못 받으면 다들 저렇게 끔찍한 지옥으로 갈 텐데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것을 왜 막아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지옥행을 막아서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법률을 막아서고 교육을 막아서고 이것을 지배하는 문화를 막아서는 일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하는 선교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교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선교예요. 이 법을 못 막잖아요. 선교본부가 뚫리잖아요. 동성애자 선교사들 파송할 텐데 받겠습니까? 선교 능력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거룩의 능력을 잃은 선교본부가 무슨 놈의 선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교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부여된 거룩한 선교 사명임을 직시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을 막아서는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믿고 성도가 되는 순간 악하고 음란 마귀 세력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덧 마귀가 세상의 학문과 문화를 덮고 신학까지 덮어서 지금 교회까지 침투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우리의 영혼을 지킵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전서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학과 거짓 교사에게 미혹 안 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과서 안에 늑대 교과서 왔어요. 지금 아직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늑대가 아가리를 확 벌리고 발톱으로 애들을 확 잡아서 지금 목구멍이로 넘기기 직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입니다. 쫓아내는 건 아주 간단해요. 너 양인 줄 알았는데 늑대잖아. 누가 우리 아이에게 동성애 정당화하고 성전환 정당화하고 조기성애와 부추기고 낙태 부추기는 이런 악한 교육, 진리 말하지도 못하고 하는 악한 교육을 만들으라고 그랬습니까? 막 공청회에 와서 학부모들이 막 항의했어요. 지필진 앞에서. 이게 그렇게 좋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먹일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그렇게 좋으면 네 자녀부터 먹여봐. 어때요?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사상에 미혹돼서 교과서를 만드는 교수와 교사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복음으로 무장된 교사와 학자들이 지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들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누가 외치면 이 늑대 교과서를 만든 교수들과 교사들이 도망가냐? 누가 외쳐야 될까요? 학부모들이 외쳐주셔야 합니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못 가르쳐. 그렇게 좋으면 네 자녀부터 먹여봐 라고 얘기하면 얼굴이 하얘져서 죄송합니다, 도망가요. 여러분, 학부모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원래의 권한과 책임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 교사와 학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내 말을. 누가요? 네 자녀를 부지런히 내 말 가르쳐.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에 나와요.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 우리나라 국가교육기본법에도 자녀 교육을 결정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러니 부모인 여러분이 내 자녀는 이거 못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알겠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가? 전혀. 여러분 그냥 알고 이런 늑대 교과서, 음란 교과서, 생명 파괴하는 교과서, 내 아이는 못 먹인다라고 부모가 외쳐주는 순간 교묘하게 놀려고 했던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늑대들이 어떻게 알았지 내 정체를? 안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 선포에 그냥 놀라서 도망갈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막아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학부모 군대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일어나서 외치면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만든 특정 노조 세력이 한 4, 5만 돼요. 그 중에서 절반 이하만 이걸 지지하고 전교조 안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약간 진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애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오염시키는 건 아니지. 전교조 선생님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성혁명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1000만이에요. 그 중에서 10만인 100만이 깨어난다고 치죠. 100만 중에서 학부모가 한 70% 됩니다. 70만의 학부모 군대가 세워지면 이 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과서가 일거에 여리고 무너지듯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교과서를 막아서고 아이들의 영혼을 막아설 수 있는 이 현실을 영의 눈을 들어서 보시고,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이 교과서 전쟁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됩니다. 당장은 이것을 결정을 미루는 운동이 시작돼야 되지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누가 이렇게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교과서안을 만들었는지 조사해서 지필진을 뽑아내고 새로운 헌법을 지키고 양심적인 올바른 분별력이 있는 지필진을 모집할 때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응모해서 대거 지필진으로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이 전쟁은 몇 년 걸립니다. 이 몇 년 전쟁 걸리는 이 교과서에 막아서는, 교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과서를 막아서는 전쟁에 우리 먼저 깨어나신 주의 학부모님들께서 일어나 주시고 필요한 만큼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막아서기 위한 집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왜 다음 주가 중요하냐?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는 월말인데 요거 원래 일정대로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넘어가면 훨씬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화가 났다. 대통령이요, 직시하고 이거를 스톱시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기도회와 연합국민대회가 11월 3일 오후 3시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 계속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도권,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 부지런히 권면해 주셔서 여러분 이 11일 13 집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자 하는 성도들의 뜻과 국민들의 뜻이 강력히 분출돼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악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제동을 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6월이 되면 도시 한복판에 동성애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어요. 퀴어 퍼레이드라고. 전 세계의 퀴어 퍼레이드가 다 노출과 선정성으로 그냥 수십만이 쏟아져 나오는 퀴어 집회를 성공해 하면서 막아서는 교회의 집회는 그거보다 훨씬 적어가지고 다 뚫렸어요.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퀴어 집회를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엔 한번 세대결을 벌여봤더니 저쪽은 한 5,000명 나오고 우리는 시청 앞에 무려 깨어난 성도들이 전국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버스 타고 김밥 먹으시면서 오셨을 텐데
1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응답 주셔서 비가 쫄딱 왔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다 집에 갔어요. 주최 측만 빼고. 우리 쪽은요,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그 쏟아지는 소낙비 속에서 한 10만이 계속 기어 축제를 막아서는 퍼레이드를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쪽은 쇼크를 먹었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년 6, 7월에 또 한 번 열릴 텐데 이번에는 우리는 30만, 50만을 모으자. 그래서 저쪽보다 이번엔 10배, 20배였는데 이번엔 30배, 60배를 더 모으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10%만 깨어나면 이깁니다. 100만 정도 깨어나서 강력히 하면 차별금지법 절대 제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쉽지요?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반대 투쟁 나와주시고 기어축제 반대 투쟁에 나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조국의 교회의 거룩함과 이 나라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영혼 노력질돼서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먼저 깨어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산 지역에 여러분 먼저 깨어났는데 주위 보면 아직 안 깨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교회들도 우리처럼 깨어나서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강연회도 열게 하시고 연합기도회 더 많이 열어서 우리 마산 지역의 교회가 모범적으로 먼저 깨어나는 도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진정하게 깨어나는 건 말씀 선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깊이 깨우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전쟁에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징집명령을 듣고 성령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절대 도망가지 않는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한번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대각성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1000만 성도 중에 10%만 주의 군대로 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난 이 승리의 실정을 가지고 해외에 자금법을 막아내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전쟁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믿고 함께 전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직접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오늘 주님 사랑하시는 마산의 합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잡고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전쟁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며 순종하는 거룩한 전쟁 수행하는 주의 군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 회복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의 주의 군대를 하나님 깨워주셔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서는 최초의 나라와 국가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해외의 국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그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 선교사의 나라까지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굳게 잡으시고 놓지 마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